공원 벤치에 앉은 젊은이가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청년이 갑자기 할렐루야 하고선 막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쳤거든요. 그가 읽었던 성경 부분이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육지처럼 그래서 잘 건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이 부분을 보면서 할렐루야 했거든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신학자가 청년이 갑자기 공원에서 할렐루야 하니까 이상해서 물었어요. 청년, 어째서 할렐루야를 외쳤는가? 청년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으니 어찌 그 구원하심에 감동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정말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신학자가 청년의 얘기를 듣다가 청년한테 그랬어요. 하지만 청년, 자네는 홍해가 진짜 바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가? 그 홍해는 깊은 바다가 아니라 사람 발목 정도 지나는 습이었네. 자네는 그거 알고 있었나?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자가 청년이 어리석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면서 지나갑니다. 몇 발자국 지나갔는데 다시 청년이 할렐루야 하면서 또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고개를 흔든 신학자가 다시 와가지고 청년, 이번에는 뭐 때문에 할렐루야 했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말씀하신 그 발목 정도도 되지 않는 숲을 지나가다가 애굽 군대가 다 빠져 죽었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할렐루야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믿음의 찬양을 우리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여기에 끼고 뭐가 끼고 계산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찬양,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좋아하시죠. 과학자들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따집니다. 신학자는 자기가 배운 얇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이 애굽 군대가 빠져 죽었다는 그 홍해를 사람 발목 정도 늪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전부인 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여러분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오해를 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아무리 학사고 석사고 박사가 되고 신학박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 청년의 그 믿음이, 마음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좋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지지 않고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순수하고 이쁜 마음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장과 4장을 보면 역사 있는 찬양시입니다. 곡은 오래되지 아니하고 만든 곡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만큼은 역사가 깊은 오래 불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찬양 불렸던 그 시를 그렇게 많이 불렀다라고 하지요. 이 3장 또는 4장에 있는 이 찬양을 순교자의 노래라고도 여러분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 박해 때에 성도들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그래서 믿음 가지고 늘 불렀던 것이 바로 이 찬송이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일체께 영광 영광. 또 이 찬송시는요 또 유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때에 또는 중세 때에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등장을 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딴짓을 하고 많이 도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 교리, 이단에 대항하여 성도들이 고백 차원에서 불렀던 찬송시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일체께 영광, 영광. 찬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표정이 밝지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여러분 보인답니다. 삶을 활기차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노래며 찬송이에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찬양을 해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려야 돼요. 오늘 대예배 시간에도 그랬습니다. 거룩이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정상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정상된 걸 비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거룩을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매우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비견할 만한 거룩하신 신이 여러분 전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지극히 거룩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상태를 말합니다. 지극히 깨끗하시고 진리이고 그 다음에 절대 무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으시고 죄와 악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이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해야 돼요. 다니엘 2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런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 무궁하시죠. 그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소우주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차 없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 시계가 톱니바퀴가 물려서 정확하게 시간을 나타내는 것처럼 마치 시계에 톱니바퀴 하나가 나사가 빠지거나 아니면 톱니바퀴에 톱 하나가 부러져 있다면 시계는 가다가 멈춰요. 사람의 몸도 굉장히 정확하답니다. 정확하게 잘 움직여요. 그걸 소우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 지혜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월등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오차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헝클어짐이 없다. 오류나 갈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당신이 만든 거가 가다가 충돌하거나 헷갈리거나 아니면 엉켜서 멈추거나 하는 법이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기계는요, 잘 돌아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딱 멈춰버리기도 하고 막 뒤엉켜가지고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오류가 일어나거나 멈추기도 하거나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내연기관 차는 이제 도태될 거라고 합니다. 한 20, 30년 후에는 전 세계 자동차 여러분 업자들이 내연기관 없애자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세로 떠오르는 것이 전기차예요.
내연기관의 자동차 부품이 한 3만 가지가 넘는다면 전기차 부품은 10,000가지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면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거가 여러분 전기자동차라고 하죠. 세계 전기자동차를 휘어잡고 있는 것이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와 기아가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들었던 차도 한번 불타니까 손 쓸 수가 없다라고 해요. 전기자동차 불이 나면요, 몇 톤을 물을 갖다 쏴 부어도 꺼지지 않는답니다. 전기차는 한 번 불타면 완전히 잿더미가 돼갖고 피해가 막심하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좋긴 좋은데 한 번 불타면은 치명적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는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오차가 생겨지게 되고 오류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엉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착오가 생겨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에게는 바로 오차가 없는 법이고 헝클어지거나 뒤죽박죽되거나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어떤 지혜가 내가 지혜가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높여 드려야 여러분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21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능력은 힘이시고 그리고 그 힘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은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며 그 지혜로 이루어놓으시는 만물을 보며 위대합니다. 전 우주와 그리고 나타나는 그 여러분 성과들, 그리고 성경 속의 출애굽의 성과, 홍해를 가르심과 건너게 하심과 그 다음에 그 강한 애국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 여러분 아무런 무장도 힘도 없는 이스라엘이 적을 무찌르고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거, 어떤 신도 여호와의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최고로 능력을 찬송하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 3장을 한번 불러볼 겁니다. 불러보는데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장을 우리 한번